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가 구약시대의 죄는 다르고 오늘날 현대의 죄는 다르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범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의 죄를 따라서 우리도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우리 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죄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혹은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죄가 각자의 연약한 그 습성을 따라서 역사를 합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죄는 다 속에 있고 그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가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묻습니다.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 가인과 아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분노합니다. 화가 엄청 났어요.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너무 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을 들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화가 너무 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받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동기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한번 보세요. 원고를.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노하는구나. 화를 몹시 내고 있어요. 분노하는구나. 지금 이 분노가 누구한테 분노입니까? 하나님께 분노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니까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 똑같죠? 화나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바로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했더라면,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너 지금 선과 악을 네가 안다고 생각하잖아. 선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선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겁니다. 죄를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드렸다는 거, 내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항상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드린 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이거 하나 가져볼까? 아이, 필요 없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알았어요. 끝나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어떤 한 백성 불러서, 어떤 공무원 하나 불러서 이거 하사품이다 하고 시계를 줬다고 해보세요. 금시계.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요새 뭐 다 핸드폰 있는데 뭐 시계가 필요 있는가요? 안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그 사람 편치 못할 겁니다. 주면 받아야지. 누가 주는 건데 그겁니다. 예.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 받아야 되지. 이거예요. 아니,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아? 이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생각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바로 지존이요, 지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고, 지금 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다? 여기 밑에가 있죠? 뭐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의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의. 결국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분노하고, 이 분노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를 살인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그 아벨을 대신하여 죽인 겁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했어요? 형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움 때문에 죽인 겁니다. 증오 때문에 죽인 거예요. 얼만큼 증오한 거냐? 죽일 만큼 하나님을 증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살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가인에 대해서 네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자, 선이 아니면 죄입니다. 선을 행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죄예요. 자, 가인은 무엇이 죄였습니까? 무엇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자체가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선한 것이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겠느냐? 악한 거였어요. 악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악한 행동이냐 할 때에 바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항상 너를 기다리고 너의 출입을 통제하고, 죄가 항상 너를 추적하고 너를 따라다니고, 이제 죄가 너를 완전히 다스리면서 너를 이제 통제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비록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지체 속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지체, 나의 온 존재, 모든 존재 구석구석 죄가 다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 내 안에서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이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항상 내 지체 속에 있고 그 죄가 역사하여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했던 겁니다. 제가 항상 나를 원해요. 너를 원하나? 자,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었고 너 중심적이고 너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 의를 네가 나타내면서 자랑하면서 언제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도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분노하죠. 분노해요. 만약에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분노가 아니고 너무 기뻐하죠. 지금 죄에 매여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조차도 제대로 된 감정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너는 죄를 어떻게 알아?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된 인간이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 결심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명령 자체가 올바른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에게 너 내일부터 아침밥 일찍 먹고 돈 벌어와라 해보세요. 말이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죄를 다스리라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보시고 당신이 인간의 죄,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아멘, 내가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죄야 나와봐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릴 힘이 제가 없사오니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제가 이와 같이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내 속에는 정의밖에 없어. 내가 선과 악을 다 알아. 착각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안다고 착각한 겁니다. 내게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양심에 걸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착각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함을 주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으셔서 밝히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보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너 혼자 죄를 다스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인하면은 언제적 사람인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니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머나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는 그 날을 목격하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성경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너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도말했다.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들을 건데 너의 죄를 깨끗이 했다. 여기 보면은 깨끗이 했다는 것이 실제로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완료인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도말했으니 나는 다 했어. 너는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잘못 알아들으면 맞아. 하나님께서 다 과거에 도말하셨으니 나는 죄가 없는 거야. 회개할 것도 없고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도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말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더 말했기 때문에,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오해가. 자,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분노를 키워서 미움으로 가고, 시기를 키워서 질투로 가고, 또 질투를 키워서 증오로 가고, 증오가 자라서 살인으로 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분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 하실 때에 그는 엎드려서 죄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않는 자는 죄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죄가 더욱더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냐? 하나님께 받는 것.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가인의 저주는 단순히 동생을 죽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의의를 나타내며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사탄에게 매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야. 너희 저주 아래 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희는 사망의 몸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주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너는 사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다 말씀을 탁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죄값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이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 이상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날마다 권고하십니다. 뭐가 있다고? 복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복이 놓여 있고 또 하나는 저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저주는 원래부터 놓여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아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주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45절 46절. 그것은 구약시대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사람이 아닙니까? 신약은 사람이고 구약은 사람이 아닌가요?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고 오늘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네가 신명기 28장 45, 46 물론 이 외에도 많아요. 레위기 26장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아요, 내용이. 다 쓸 수가 없어서 45절, 46절 썼습니다.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듣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거죠.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죠.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모 엄마가 혜민이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합니까? 안 하죠. 근데 지은이나 지인이나 지모에게는 하죠. 명령해요. 왜 명령해요? 명령하는 이유가 있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청종하지 않습니다. 명령, 내가 왜 하나님 명령을 들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지켜? 택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 인간이. 그래서 저주와 멸망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입니다.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저주가 너하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게 항상 네 마음을 괴롭힐 거다. 그게 가시가 되어서 너를 찌르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훈계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 너의 후손이 너와 네 자식을 가리키는 거죠. 너와 네 자식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주도 너와 내 자손이 저주를 받고 복도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지켜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다 주신다 할 때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요, 못할 거 뭐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거 뭐 있어요? 기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본인도 저주를 받고 자식도 저주를 받고 멸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복을 받아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꾸 기회를 주셔. 어떤 기회를 주셔요? 네가 지금 행하고 생각하고 사는 모습은 딱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뭔가? 나 중심이잖아. 나 중심.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의 자랑, 자기 영광,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비로소 보이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착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으로 살았어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인간,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모시고 인간의 자리에는 나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부모가 이것을 마다하고 게을리하면 자녀들의 삶이 뭐가 되겠어요? 자녀들의 삶.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